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근심에 눌릴 때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다라. 비가 오면 흘러며 바람들이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3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돌 위에 짓네. 우리 곁에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370장 찬송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그 집이 있으랴. 집사람 밑에 나아가 내 집을 부른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의음이 편하여 내 기도에 였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집에 내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그 비방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아멘. 이제는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7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04장. 교동문입니다. 76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6번입니다. 교동문 76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고의 변호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주님이 사셨던 그 모습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피땀 흘리듯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에게 섬김과 축복을 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했던 편협한 사랑을 했던 것을 주님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많은 열정과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과 공적을 쌓았던 것이 하나님 원치 않았던 것이 있다면 불순물이 있다면 다 제거하여 주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산 정말 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잘 분별하여서 말씀 앞에 정리정돈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우리 몸이 우리 성전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드리는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또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삶 속에 또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자라가면서 결핍과 상처가 있었다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열정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머리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어린 영혼들, 유초등부 우리 어린 영혼들과 학부모님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가정이 교회이고 또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유초등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어린아이들 하나님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성경책을 펴고 읽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공부를 하고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대학교 학업과 또 여러 가지 시험 공부와 또 연애와 직장과 또 결혼 준비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죄를 짓고 싶을 때라도 양심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죄와 멀리하게 해주시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도우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존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영혼 육이 더욱 강건해져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노년의 때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신부로 천국 그날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가정에도 더욱 사랑과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 두 아들 지연, 의연에게도 늘 하나님께서 건강케 해주시고 또 사모님 가운데 학업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도와주시기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더욱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약 175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서부터입니다. 자, 16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버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닥쳐질 성도들에 대한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서도 주님은 이미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성도를 박해하고 어떻게 세상의 교회를 박해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심으로 그 심각성을 더욱더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합니다. 즉 출교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고 또 세상이 성도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시 유대교 사회는 완전히 종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 지역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마치 문둥병자들이 성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그런 고난과 핍박입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후반들을 보면 이렇게 출교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즉 이들을 출교시키고 이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어떻게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내쫓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세대가 지나가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세상에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의가 선으로 둔갑하고 거짓이 진리의 탈을 쓰고 있는 현상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 주변에 만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을 행해서 고난받고 핍박을 당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깨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오히려 악인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당한다면 아니 어떻게 내가 맞는데 틀린 사람이 나를 점수를 매겨서 낙제를 시킨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성경들에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행동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즉 악인이 더 형통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세상이 거꾸로 된 그런 세상 속에서 아니 예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삼으시고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런 불의에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왜 주님은 가만내버려 두실까요? 그리고도 주님은 왜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얘기하실까요? 한 가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주님은 제자들에게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떠나시지만 그 빈자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 옆에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옆에는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께서 주님이 오늘도 나와 지금 관계를 갖고 계시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있기에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니. 즉 내가 너희를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비판을 받고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우리의 대적인, 우리의 주적인 사단 마귀가 우리를 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의 전략을 잘 우리가 분석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사단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건강과 생명과 목숨을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그 사단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뭐냐? 우리에게서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나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즉 마귀가요, 이 땅에 권력을 쥐고 있고요,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 앞에 우리는 피흘림을 당하기도 하고 갖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게 늘 권면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사단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도깨비도로라고. 가보셨습니까? 도깨비도로. 이게 오르막인데요. 볼 때 이게 오르막길인데 이렇게 깡통을 캔 이렇게 굴려보면 그 오르막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아무리 눈식을 쳐다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약한 오르막인데 떼굴떼굴 오르막 산으로 올라가요. 오르막 같은데 내리막이 나는 겁니다.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핍박을 받는 것 같고 먹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우리가 모든 어떤 지배를 당하는 것 같은데, 걱정할 것은 실제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자요, 우리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우리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헛간 자녀로 삼으시는 축복 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실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족. 잃어버린다는 것에다가 족, 다리라는 뜻입니다. 즉 높은 곳에 산에 올라가서 절벽 아래에 있다가 실족, 발을 헛디딘 행위를 실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해서 죽으면 실족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환경과 조건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왜 실족사 하느냐? 자기가 발을 헛디뎌서. 그 환경과 조건이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겁을 먹고 내가 거기서 발을 헛디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실족하지 않게 해주겠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너 죽이려고 하고 목숨을 빼앗아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겠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실족하여 무너지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고난을 이길 준비와 신앙의 무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사단 마귀가 전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소멸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으면 사단은 아무리 공격해와도 전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당체 끊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 세상이나 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고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으면,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있어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실족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요즘 우리나라 산에도 보면 출렁다리 이런 데가 있어요. 또는 어떤 스카이웨이, 스카이워크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가서 보면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마련했는데 그 다리 바닥이 유리야. 그래서 밑에 보면 저 밑에 바다가 보이고요, 저 밑에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뭐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냥 머리가 쭈뼛쭈뼛 써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건너가지 못하고 다리가 후두두를 벌리고 막 벌벌벌 떱니다. 저도 몇 번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아니 저 밑에가 수백 미터 낭떠러지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를 자신 있게 또 걸어갈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뭐냐? 저기 유리를 통해서 절벽을 보지 말고 유리를 보고 걷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 갈 길 앞을 보고 걷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 고난을 보지 마시고 사단 마귀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행하느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뭐 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 앞에 칼을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히려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나를 찔러도, 나를 죽이고자 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오히려 전과 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실족하지 맙시다. 실족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실족하지 맙시다. 실족하지 맙시다. 내 갈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고,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탓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내 발걸음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취와 겹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핍박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될 것을 그때 말씀하시지 않고 전에 말씀하시지 않고 왜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 고난이 닥치게 될 때는 그때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승천함으로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너 옆에 없어도 너희들이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고난 고난들을 다 이겨나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도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5번의 말씀에 보면 신앙이 젖먹이의 신앙에서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젖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단단한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젖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으로 말씀이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그리고 더 성숙한 말씀을 먹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하려면 소극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이면 안 되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성장합니다. 젖은 그냥 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젖을 빨 줄 몰라도 어미가 그 젖꼭지를 주고 자꾸 입을 자극해 주면 그건 먹죠. 근데 딱딱한 음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씹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이빨로 부숴야 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주님은 이 고난의 말씀을 주실 때 한 사람도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는 자가 없었다고 말하죠. 제가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아니, 어디로 가시는데요?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가시는데요? 묻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너희들이 물었으면 내가 대답해 줄 거야. 내가 때가 아니더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따지고 하면 내가 다 설명해 줄 텐데 지금까지 누구도 묻는 자가 없어요. 그냥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알아서 깨달아서 우리가 그 의미에 순종하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컨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방법이란 눈으로 더 이상 기적을 직접 보지 못해도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우리가 듣지 못하여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상심하여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어느 순간 동행하십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떡을 나누어 축사, 감사 기도 하실 때 이들 눈이 번쩍 뜹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갔던 방향을 돌이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동그라미 7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생각나게 하리라. 베드로후서 동그라미 8번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모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너희를 떠날 때도 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가 되어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은 요즘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다음에 한번 우리가 낭독반을 하고 통독반을 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이렇게 한번 행하려고 해요.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면 그때부터 막 찾는 거예요. 뭐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가 표시한 것도 찾아보고 그렇죠? 이제는 책을 다 덮고 그냥 눈을 감고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눠봅시다.
정확한 단어나 그 구조를 몰라도 돼요. 생각나는 것만큼, 기억되는 것만큼 내 마음에 내 생각을 자극하고 내 머리를 자극하고 나에게 세밀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야말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곁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어떤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 믿음을 지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악을 끼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소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실족하지 맙시다. 실족하지 맙시다. 기억나는 말씀을 붙잡읍시다. 기억나는 말씀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실족하여 쓰러지거나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잃었던 영혼들을 회복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하늘의 축복을 다 함께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 옆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선하며 우리의 삶을 유익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게 하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며 더욱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 심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저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최소 인원 1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대로 우리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우리 기획위원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답답하시더라도 비대면 실시간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강목사님들은 주보를 참여하시는데 또 한 가지 어제 저녁에 갑작스럽게 유연아 권사님이 분당 서울예배원에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당뇨가 굉장히 높게 나가서 급하게 입원을 하셨는데 검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가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우리 할렐루야 가정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주관해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들을 그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어떠한 형태라든지 자족하기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